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쿠무스타포. 네, 이게 필리핀 따갈로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입니다. 네, 아는 척 한번 해봤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아끼시던 애제자 3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야고보의 동생이었고 또 아마도 그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어린 축에 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당시 그는 아마도 20살이 될까 말까 했던 그렇게 어린 젊은 나이였을 겁니다. 그랬던 요한이 이제는 모든 사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된 후에 어느덧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 되었습니다. 물론 요한도 순교의 순간을 직면하였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에 의해 기적적으로 생존하여 이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서 중노동을 하던 중에 노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재회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게 된 것이죠. 당시 요한과 교회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던 상황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상황이었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어느 때보다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세상은 악해져가고 권세자들은 믿는 자들을 잡아 괴롭혔습니다. 이 계시록과 비슷한 시대에 쓰였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5절 중반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톱으로 켜는 환난까지 있었답니다. 이토록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이 신자와 교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역사에 대해 계시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 역사란 먼저는 그들을 괴롭히는 세상의 권세 그리고 악인들이 직면해야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그러나 공의로운 진노일 것입니다. 심판인 것이죠. 당장에는 그 악인들이 무시무시해 보이고 거칠게 이 신자들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그 심판이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던 신자들에게는 무엇이 될까요? 소망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그들을 유린하던 사탄과 그의 수하들을 멸하실 것이며 그가 사랑하시던 백성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로 상반된 메시지 같지만 동시에 일어날 신자들에게는 소망으로 불신자 악인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이런 심판과 또한 소망의 메시지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의 내용입니다. 두루마리를 7인,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 봉인했다는 것,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마도 당시에는 이 비밀스러운 내용이 담겨있는 이 비문이라고 하죠. 문서는 촛물로 먼저 녹여서 뜨거운 촛물로 녹이고 그 위에 무엇을 찍습니까? 도장을 찍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공개된 두루마리입니까? 비밀스럽게 봉인된 두루마리입니까? 네, 봉인된 두루마리입니다. 그것도 완전을 뜻하는 7번 봉인된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적혀 있다고 했습니까? 이 두루마리에 앞으로 되어질 역사가 적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역사의 내용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악인들이 심판받게 될 것과 두 번째, 신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봉인되어 있습니다. 닫혀져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대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닫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힘 있는 천사가 보기에도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그 두루마리를 능히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실이 요한에게 어떤 감정으로 다가왔을까요? 4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울었습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합당한 자가 없다는 사실이 요한에게는 큰 슬픔, 큰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해답과 해결이 어떤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것만 열면 탈출구가 열리는데 문제는 그것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든지 도무지 풀 수 없는 시건장치가 있다든지 해서 열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점점 옥죄어 오고요, 비문은 열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떤 감정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런 예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절망을 지금 요한은 직면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핍박을 직면하고 있었고 또 인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사회로부터는 고립당하고 배척당했죠. 죽임을 당했습니다. 생명을 내어놓지 않고서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하늘의 예배를 목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답을 주실 것 같은 계시를 맛보게 되면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7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만나자 도무지 이것을 열 자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는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 사면초가 고립무원의 상태, 그런 상태에 봉착한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우리 삶에 만만치 않은 문제들, 그것이 위기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지금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이 절망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펼 수 없다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게끔 두루마리가 닫혀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 두루마리가 열리지 못한다면 원수 사탄의 세력은 지금처럼 똑같이 엄청난 박해로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고, 백성들은 여전히 숨막히는 고난 가운데서 죽는 것 외에는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 끊어진 절망이라고 하죠. 그것이 얼마나 컸던지 이제는 지긋이 나이가 든 노년이 된 이 사도 요한도 마치 어린아이가 우는 것처럼 큰 소리로 꺼이꺼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절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울음과 절망의 시기를 통하여 반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울고 있는 요한에게, 절망하고 있는 요한에게 한 장로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환상 속 한 장로가 요한에게 다가와서 더는 울지 말라라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 어디에도 없던 두루마리를 열 자가 딱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속에 적혀져 있는 역사, 곧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이십니까? 본문대로 하면 유대 지파의 사자이시며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장로는 요한에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이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심판을, 구원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곧 역사의 주인이시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계시될 수 있고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제국도, 어떤 왕도 세워졌다가 곧 패하여졌겠지만 아무리 건실한 나라도 권세자도 부자도 결국은 다 죽어갔겠지만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영원히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장면 뒤에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모습을 본 주변에 있던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새로운 노래, 이전에 들어본 적 없던 새로운 노래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사 우리가 낯설진 않을 것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찬양 아시나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감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아멘. 예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음률은 달랐겠지만 이 가사로 예수님이 합당하시다, 그 어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다 합쳐도 예수님께 비할 수 없다라는 놀라운 예배가 하늘에서 펼쳐집니다. 예수님만이 합당하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두 가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는 일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선교회 회원님들과 또 그 연조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지금 노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유난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어린 청년이 많은 시간이 지나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육체는 쇠하여졌고 기력은 쇠하여졌을지라도 그는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환상이지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았던 예수님을. 여러분, 그의 누적된 이 나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 속에서 겪은 고초와 절망과 눈물을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흰머리가 희끗희끗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겉모습은 쇠하여졌을지도 몰라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던
청년의 순수함 그대로입니다. 아니, 그 마음속 예수님을 향한 갈망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노년이 된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는 이 진리를 더욱 크게, 더욱 선명하게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남선교회 회원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연조가 더하여질수록 우리도 날로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을 사랑하고 우리의 찬양이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면서 세상 것을 의지하게 되죠. 예전에는 돈의 위력을 몰랐다가, 예전에는 권세의 맛을 몰랐다가 살다 보면 왜 그렇게 왜 그렇게 권세 하는지 솔직히 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느끼듯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연조가 더할수록 요한과 같이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예수님만이 합당하시는 것을 더욱 선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동시에 오늘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단기 선교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단기 선교에 적용한다는 것은 출국하는 단기 선교 팀만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강조하셨습니다. 분리되어 일부가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동참하는 선교이다. 우리가 가지 못할 수 있지만 같이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섬기면서 우리 대하교회가 가는 선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가 준비한 것들 전달해주고 준비한 공연 보여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 과정으로부터 당회에서 결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속에 새겨진 감동,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온 열방의 기쁨이신 예수님. 이 구절이 예수님이 온 열방의, 모든 열방의 기쁨이라는 사실이 기도하는 중에 계속해서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필요는 당장 빵이나 물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삶이 개선되는 것,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들의 진정한 필요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은 카톨릭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반응한다고 합니다. 익숙한 것처럼 오히려 저항도 없고 위험도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익숙함이 잘못 알고 있는 복음을 듣는 데에, 건강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장애물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카톨릭의 성인들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혹은 그 성인들보다 조금 나은 존재 정도로, 그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복음에 우호적인 것 같지만 그들의 신앙은 성경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그 진리의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상의 길이다. 영어로 하면 Jesus is the best way. 여러분, 그런데 맞습니까? 예수님은 최상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분이 아닙니다. 어떤 말이 맞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Jesus is the only way가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존재 중에 그나마 좋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들의 거대한 필요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의 죽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때 그들의 영혼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산천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적혀 있거든요. 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육으로 감지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만물이,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실 때 그들의 영혼이 나음을 얻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온 열방의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약 날 좀 보세요, 제발 날 좀 보세요, 그래야 기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엉뚱하고 오만한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자신의 영광을 바라보게끔 하시는 이 행동은요, 너무도 절실한 행동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신다면, 그 영광을 열방 가운데 비춰주시지 않으신다면, 닫혀져 있는 두루마리처럼 그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 그것을 봉인해 놓치기만 한다면 그 열방은 소망이 없습니다. 죽은 채로 지내야 합니다. 무엇이 소망입니까?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펴시듯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만이 그곳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헌신을 드릴 뿐입니다. 지상명령에 순종하고자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완전하신 영광이 선포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몇의 단기팀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회 전체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곳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복음이 그 땅에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현지에는 유익이요, 교회에는 덕을 끼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일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또 단기선교팀 파송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요동치고 있지만 진정한 기쁨, 진정한 필요는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고통을 구원으로, 승리로 바꾸어 주실 유일한 분은 예수님 뿐이시오니 그 두루마리를 펴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또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참된 만족과 기쁨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